네, 할렐루야.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떼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함께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내. 우리 한 번 더 3절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우리 한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묵묵하여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예배 시간, 특별히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의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우리 김인 집사님 동생분 되시는 우리 김지민 님께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그런 그 소천으로 인해서 우리 김인 집사님 굉장히 마음이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 가운데 있으실 텐데 좀 하나님 의로가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의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가 마지막까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또 동생분에 대한 마지막 마음까지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만져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발인은 주일날 아침에 있겠습니다. 춘천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장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가 왜 나오게 됐냐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음모를 한 거예요.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잡아서 거짓 증인을 돈으로 사서 음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써서 스데반을 음해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반증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7장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통과하는 엄청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반박을, 그들의 음해를 반박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설교 결론에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게 여러분 51절, 5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 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이요 선지자요 메시아였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 설교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5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에 말씀 보시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있죠.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조각조각으로 톱질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스데반의 이 설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 조상들이 밟아왔던 전철처럼 너희들이 또 하나님 보내주신 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마지막 설교의 결론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마음이 찔리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요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임에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톱으로 쓸림을 당했다, 조각조각 톱으로 쓸림을 당한 것 같은 아주 감정을 발기발기 찢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격정적인 반응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공회 앞에 이 집단적으로 이 감정적인 폭발적인 분노의 감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스데반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로하여 펄펄 뛰었다. 경로에서 펄펄 뛸 정도의 이 엄청난 분노의 폭발적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았다. 이를 뿌득뿌득 간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집단적 분노가 이렇게 일어났냐면 이를 갈 정도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요. 55절의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이 말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의 이 동작이요.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본 것뿐만 아니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그 전의 상황과 지금 이 스데반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스데반의 그 시선과 행동은 굉장히 반하여 있습니다.
일치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럽다. 내지는 반하고 있다. 현실과. 왜 그래요?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일 듯이 이를 갈면서 마음에 톱질 당한 것 같은 그 엄청난 분노 앞에서 내가 만약에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모든 지금 둘러싸이는 환경이요, 시선들이요, 나를 죽일 듯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로, 살기 어린 분노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주목해요?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 분노 어린 환경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 환경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그 환경 앞에 내 시선이 갇히게 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라면.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람들의 그 지금 스데반이 직면하고 있는 그 환경을 주목한 게 아니라 뭘 주목했다고요? 하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뭘 주목해요? 지금 내게 보이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내가 주목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뭘 주목했다고요? 그 환경을 주목한 게 아니고, 그 집단적인 분노를 주목한 게 아니고 뭘 주목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 굉장히 반대 정신이에요. 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집단적인 분노와 이 분노의 감정은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57절 말씀 보세요. 57절, 58절.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죠? 자, 이제 행동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큰 소리. 집단적인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두 번째 58절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다. 돌로 칠세. 그죠? 여러분 돌로 맞아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돌로 맞아본 적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의거해서 사람을, 이 증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를 돌로 치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그리고 나서는 집단적으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수십 개의 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피 흘리게 죽이는 엄청난 잔인한 현장입니다. 내가 스데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집단적인 분노를 한 몸에 받고 이 고통의 어떤 그 현장에서 내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 환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초극할 수 있는가? 이 환경을요. 환경을 초극하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둘러싸인 이 고통의 현장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이게 스데반의 성령 충만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집단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시선과 다른 안목과 다른 차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것은 뭐예요? 열린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은 몇 차원의 세계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3차원의 세계에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3차원.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이 3차원이잖아요. 1차원은 뭐예요? 1차원은 길이만 보이는 세상이에요. 길이, 선의 세계. 2차원이 뭡니까? 형태가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에만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3차원의 입체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길이도 보이고 형태도 보이고 입체적으로도 보이고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 차원, 한 끝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공간이고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3차원의 마치 1, 2차 세상 차원에서만 살면 3차원의 입체의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3차원의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시선만 갖고 있으면 어떤 차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4차원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안목, 영적인 통찰력, 영적 시선, 이 4차원의 세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지금 분노로 이를 갈면서 마음에 톱질을 당한 것처럼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면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었던 그 집단적인 공회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차원을 갖고 있었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3차원의 세계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그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늘의 뜻을 보지 못하는 3차원의 종교의 세계를 갖고 있었다. 실존의 세계만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한 차원을 더 갖고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영적인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이 3차원의 실존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한 차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 4차원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선, 영적인 통찰력, 하늘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이 3차원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닫혀있는 사람, 이 세계가 완전히 깜깜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절대 볼 수 없는 사람, 이게 종교인이에요. 아가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차원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열린 하늘을 보면서 그 당시 스데반의 지금 3차원의 세계의 분노를 다스리고 그것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4차원의 세계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붕붕 떠다니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스데반을 잘 보세요. 스데반은요 7장에서 엄청난 베드로를 능가하는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광야교회와 성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습니다. 뭐예요? 굉장히 지성적이다. 굉장히 지성적이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지성을 뛰어넘는 영적이면서도 지성적인 굉장히 합리적인 이 3차원의 세계를 정말로 지적으로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세계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영적인 세계가 열림과 동시에 지적인 세계도 함께 열린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많이 생각하는 것이 4차원의 세계만 있어서 현실 감각이 없고 지적으로는 완전히 문이 닫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지성과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이 열린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3차원의 안목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3차원의 안목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안목에 묶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농사짓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75세까지 살았어요. 그냥 촌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위해서 25년을 계속적으로 흔들리면서도 믿음으로 지켜가고, 결국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75세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75세까지는요 3차원의 세계에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3차원의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4차원의 삶을 살았다. 이런 모세 보세요. 40살 때까지 이집트에서 3차원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살 때 살인을 하면서 방황을 하죠. 40년을. 80세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죠.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이 4차원의 세계가 모세가 80세 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0살 때까지 그 남은 40년의 생활을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상 속에서 3차원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또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3차원의 세계가 주는 사건, 환경에만 묶여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5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55절 시작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열린 하늘을 보면서 본 것이 무엇이에요? 뭘 봤어요? 하늘에서 열린 하늘 속에서 뭘 봤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열린 하늘 속에서 뭘 봤어요? 잘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광채라는 뜻인데,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보았던 영광의 광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중요한 게 뭘 봤어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상한 거 없어요? 자, 열린 하늘을 통해서 스데반이 주목하여 본 게 뭐예요? 예수께서,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쭈그려 계세요? 서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보면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앉아 계시죠. 바울 서신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실까요? 무릎 관절이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서 계세요?
왜 갑자기 서 계시다고 표현할까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디에도 서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56절의 말씀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네. 이게 무슨 왜 서 계실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한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서 계셨습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스데반의 고통의 현장에서 서 계십니까? 왜 당신은 서 계셨습니까? 왜 서 계셨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해를 받고 공격을 받으며 집단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돌로 맞아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그 현장을 앉아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서서 볼 수 없어. 내맞는 그 현장을, 죽어가는 내 자녀의 그 현장을, 고통스러운 그 참혹한 비참한 현장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서서 지켜보시는 예수님이세요. 나의 분노, 집단적인 분노 앞에 포로가 된 그 현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보고 계신다. 여기서 서 계신다는 말씀은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증인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어요. 증인. 여러분 법정에서 설 때 앉아서 증인을 서줍니까? 선서할 때 앉아서 증인 선서합니까? 안 그렇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서서 증인으로 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선배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서서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순교임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인으로 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스데반이 본 것은 뭐예요? 자신의 고통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내 지금의 고통의 현장을 보고 있구나. 내 아픔을, 이 지금의 엄청난 이 고통을, 이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서서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보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이 스데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고통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서서, 앉아서 있을 수 없어서 서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자,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의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을 서서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을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데반을 구원해 주셔야 되죠.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천사를 동원하셔서 스데반을 구원하시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의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시든지, 적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다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서 계셔서 보고 계시다면 적어도 어떤 것은 막아주셔야 돼요.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쯤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반응 좀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다면서요. 스데반의 고통의 현장을 지금 서서 보고 계신다면서요.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구원을 하시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적어도 스데반을 순교의 죽음에서 지켜줄 수 없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쯤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처참하게 죽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스데반 하나가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박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 뭐예요? 이 박해 때문에 모든 성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모임이 어떻게 됐다? 해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들이 회개하면서 제자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스데반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큰 박해가 일어났고, 모임을 할 수 없는, 모임이 해체가 되는, 교회가 완전히 엄청난 고통과 힘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내 삶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사인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서 계십니까? 이런 거 충분히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가? 저는 이것으로 정리합니다. 뭐냐면, 실리의 믿음이냐, 섭리의 믿음이냐.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요, 실리의 믿음을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실리가 뭡니까? 실리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익, 실제적인 결과, 내 손에 잡혀지는 어떤 실제적인 결과와 이익, 이게 실리거든요. 이 실리는 뭡니까? 현실을 다스리고는 이치, 가르침, 실제 지금 필요한 현실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원칙, 이게 실리거든요. 어쨌든 실리예요. 실리. 이러한 실제적인 현실의 기반을 중심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존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실리적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걸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리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실리의 믿음에서 어디로 와야 된다? 섭리의 믿음을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섭리.
귀자가 3개예요. 섭리. 섭리의 믿음. 지금 당장은 이 큰 박해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서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한 하나님, 그냥 서 계신 하나님이지 그냥 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안목에서만 보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의 하나님의 안목을 벗어나서 섭리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8장 1절에 이 큰 박해가 일어나고 모임이 해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땅 나와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여기서 나오는 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1장 8절에 성령,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드디어 사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 넘을 수 없는 땅, 가서는 저주받는 땅, 부정한 땅,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이 땅, 이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임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어서 흩어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결코 이 진리의 안목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진리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겸비해야 된다. 어떤 믿음? 섭리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 우리의 대부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 이 3차원의 세상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상에서 필요한 실리적인 믿음, 내 손에 지금 당장 기적이 필요하고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기에만 우리의 믿음이 묶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겸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사실은 세계가 열려야 돼요.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섭리의 믿음으로 지금의 내 주어진 삶의 고통과 내 주어진 지금의 아픔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관점과 안목과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섭리의 하나님의 안목에서만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요새 어렵죠? 어려워요. 다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하늘에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분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큰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요 큰 눈물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2절에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의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가 엄청난 집단적인 슬픔과 안타까움과 이런 정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슬픔 속에서 있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에 운행하심을 믿고 볼 수 있고 이 섭리의 큰 하나님의 궤적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이 고통과 눈물의 현실을 온전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아가페 교회가 이런 섭리의 믿음, 신뢰의 믿음을 겸비하여 섭리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소유함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들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교인들이 상심과 낙심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 헛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신뢰의 믿음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지금의 하나님 아픔과 고통의 현실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김인희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눈물의 현실과 하나님 정말 또 주님께서 아픔과 하나님 고통의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정말 어떤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뢰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의 그 궤적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3차원의 안목과 시선에 머물러서 갇혀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4차원의 세계와 세상과 그 민감함과 그 영적인 촉수를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가페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가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영적인 아버지는 감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초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아버지 3차원의 세상에 갇힌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하늘이 열리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진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우리 김인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두 품으로 하나님 두 팔로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 그 당황함과 그 충격과 그 감정적인 그 정서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와 하늘의 의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모든 장례 절차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장례 절차에 은혜롭게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3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와 진정한 영생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